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 하나 예의 없이 건강의 상식선을 넘어서 모두가 건강에 대해서는 전문가 되었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건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어디에 좋고 무엇을 먹으면 어디에 안 좋다는 것, 또 어떻게 하면 오래 산다는 것 알고 여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환경이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더 편해지고 이제 오래 사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 하나에 우리가 집중하지만 병도 만만치 않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옛날엔 암이 한 10% 정도 돼서 죽었다 하면 지금은 40%, 50% 이상 암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암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인생을 마감한다 그럴 정도로 암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암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정신적 면에서 오는 스트레스, 불안, 걱정, 염려 이것들이 암의 원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에서 온다고 합니다. 너무 영양이 많은 음식을 과다 섭취하게 되고요. 또 공해로 말미암아서 수질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이 됐습니다. 농약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채소를 먹어도 몸에 해롭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에 병이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채소든 과일이든 유기농 채소나 과일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거의 다 유기농이에요. 아주 비싸지만 오래 살려고 농약을 안 친 걸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기농 하면 비싸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기농이라고 해서 봤더니 TV에서 한번 나왔는데 유기농이라 해서 봤더니 저녁에 몰래 나가서 농부가 농약을 쳤어요. 왜냐하면 그냥 농약 안 하고 이렇게 식물이라든가 또 과일 같은 거 하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유기농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농약 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해충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벌레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깨끗하게 먹고 좋은 걸 먹고 싶지만은 농민들은 그걸 댈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농약을 안 하면 이 과일이라든가 채소를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밭에 잡초가 무성하듯이 곡식에는 반드시 벌레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벌레를 없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채소라든가 과일에 붙어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게 뭐냐, 무당벌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무당벌레를 놔두게 되면 벌레를 잡아먹는데요. 그러면 무당벌레를 키우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농약을 쳐버리니까 무당벌레도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 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뱀을 무서워하지만 뱀의 천적이 뭐냐면 몽구스라고 하는 고양이과에 속해 있는 동물이에요. 이 몽구스는 어떤 뱀도 다 잡아먹습니다. 피지가 뱀이 너무 많아서 선교사를 하던 선교사님들이 뱀에 물려서 어려움 당하니까 몽구스를 피지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이 피지에 갔던 이 몽구스 때문에 피지는 뱀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천적이 있어요. 개미도 천적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개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개미 앓기, 개미 귀신이 오면 개미는 그 자리에 싹 없어집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 천적이 있는데 바로 죄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오래도록 있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힘으로든지 무엇이 마귀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우면 백전백패 천전척패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아서 우리에게 와서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묶어버리고 사방으로 단신쳐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요, 마귀가 우리를 딱 지배하기 때문에 움직이려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 사탄이 와서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어렵게 하니까 그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왜 예수도 이 땅에 오셨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죄인된 우리를 친히 당신께서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주님이 나의 속죄물이 되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고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마귀를 뭐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천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이 다 달려들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이길 길은 어디냐? 예수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것을 깨뜨려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는 천적은 뭐냐면 마귀하고 죄예요. 다른 것이 우리 괴롭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할 사람도 없게 되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에는 우리의 대적자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적은 뭐냐? 단 하나뿐의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싫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는 남의 나라인데 저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오락에 산 것 아닙니다. 오지 말라 해도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말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을 다 데려다가 전쟁터에 총바지로 썼고요. 일본의 정신대가 20만 명인데 우리나라에서 끌려간 17살, 18살 애들이 17만 명이 되었다. 그래서 전쟁터를 끌고 가서 하루에도요, 얼마나 많은 이 군인들에게 성놀이가 되게 되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정신대 보상하라는데 일본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악랄한 인간들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고 잡아가고 다 뺏어가도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요. 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도박에 빠지고 자살하게 하고 막 미워하게 하는 건 뭐냐면 마귀가 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환난을 가져다 두고 실패하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탄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걸사등에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집에 있지 못하고 밖에 무덤 옆에 있고요. 쇠사슬로 물고 불어버리고 지나간 사람 도와야 될 사람이 막 어렵게 만든 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유롭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병에 들고 죽게 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탄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오신 것입니다.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항상 그 아들로 동행하게 만들어서 왜 성령을 보내주셨냐? 사탄이 항상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억압당했을 때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일본을 항복시키게 만들고요. 또 북한 공산군이 맨날 또 호시탐탐 너리지만 못한 이유가 뭐냐면 미군이 주둔하는 거예요. 물론 미군도 자기들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왔지만은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한이 공격하지 못하게 된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었지만은 예수를 끝까지 잘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다시 죄짓지 않도록 누가 역사하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지만 영적인 비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존되는 것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미국만 철수해 보세요. 당장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계시니까 사탄의 권세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되고요. 많은 장애와도 넉넉히 이기는 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을 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다 될 것 같죠? 결혼한 순간부터 고난이에요. 애만 낳으면 다 풀릴 것 같죠? 애를 낳는 것은 1단계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권력 잡으면 다 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이겼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권력을 잡는 순간부터 뺏기지 않을까 두렵고 염려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담을 넘습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도와주시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달려올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넘어가게 되지만 아무리 몸 건강하고요 자기 체력 장하고요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걸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넘어갔습니다. 다시 어려움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도 넘어서게 되고 블레셋도 넘어서고 사울왕도 넘어서고 압살롬도 넘어서고 나라의 모든 안팎의 어려운 문제도 넘어섰던 거지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그때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모세가 어려움 없었겠어요? 누나도 나중에 대들게 되고요 돌팔매질 하게 되고요 형 아론도 배반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바로도 넘고 홍해도 넘고 광야도 넘고 반석도 넘고 아말렉도 넘어섰던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더니 모든 담을 뛰어넘었어.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이 금메달이 되도록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나이가 길 다가도록 내 가정과 내 자자손손이 내 영혼이 내 가정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했던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넘어가게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문제가 오면 문제만 오는 것 아니에요. 처방전도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어떤 거 주문하게 되면 물건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물건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이사할 때 이삿짐만 오는 것 아닙니다. 이삿짐을 날려준 청년들이 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것만 오는 것 아니에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게끔 나를 돕는 손길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건강이든 사고든 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승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파도요, 고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코로나 갖고 다 기겁했잖아요. 백신도 만들게 되고요, 치료제도 만들게 된 것처럼 내가 잠깐 권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담을 넘게 되게 되고 나를 계획되던 사탄의 고스나 죄에서 자유케 하셔서 승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처음에 와서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마지막은 다 털어버립니다. 여러분 우상 섬겼던 우리 조상들 봐보세요. 부처님한테 가게 되고 점쟁이 찾아가고 다 잘한 것 같은데 처음 잘하다 싹 헐타가 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집에 있던 사탄의 것을 우리 얽게 하고 따라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보호자로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안의 문제입니다. 오늘 국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모든 문제가 어디 있냐? 안에 있습니다. 범죄하는 것, 소매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해서 소매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 불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천만의 말씀.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피게 되고 아내가 미워하게 되고 싸우는 거지 그냥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악한 세력이 앉아 있습니다. 어둠이 안에 있게 됩니다. 내 안에 불의가 있고 내 안에 악이 있고 내 안에 도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범죄의 전쟁 막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막는다? 어제 이제 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고객종 대표회장이니까 회장님, 우리가 잠깐 전체 멈추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긴급 멈춤을 하려고 합니다. 다 멈추겠대. 어떻게 생각? 무슨 소리 하냐고. 너무 고양시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양시가 많은 건 서울하고 인접해 있고 파주하고 인접해 있고 김포하고 인접해 다 연락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되느냐. 야, 교회에서 요새 해갖고 한 3군데 4월달만 고양시에서 3군데 교회가 있었고 한 30명 40명 됐대요. 그러냐고. 고양시에서 매일 나온 것이 20명씩 30명씩 되는데 20명씩 30일이면 600명인데 600명 가운데 30명이 뭐 되겠느냐. 그래 멈출래? 그럼 스타필드 멈춰봐라. 내가 그저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스타필드 갔다가 목사님 스타필드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한테 하는데 그래? 교회도 멈춰보고 요식업도 멈추고 스타필드도 다 멈춰보라. 할 수 있냐?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철저히 자천해서 방역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안의 문제지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많은 데 가지 마세요. 마스크 썼다고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 나도 모르면서 벗고 맞힌 순간 옮겨버리잖아요. 코로나 옮기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철저히 막혀 나는 안 걸리지 하지만은 있는 데 가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국가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사회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사회가 병들고 어려워진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환경과 만나고 사는과 만나게 됩니다. 행복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을 만나는 사람이 있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만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만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쁨을 만나는 겁니다. 시시각각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인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해서 사람 잘 만나면 그 환경에서 헤어서 나오게 되게 되고요.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남편 아내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배행자가 될 수 있는 스승 만난 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나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고요. 성령을 역사하신 가운데 만나는 게 제일 큰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교회 나오는 겁니까? 물론 친근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설교 통해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겠고요. 찬양이 좋아서 나온 분도 있고 내 마음 평안하게 가라앉기 위해서 나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나쁘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 예수님 만나는 거고 성령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고요, 찬양 가운데 성령을 만나게 되고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온 이유가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루하루 편안하게 먹고 사는 촌부에 불과했지만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취를 맛보며 사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도망자였습니다. 처갓집에서 얹혀서 무기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레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출애굽하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새끼어는 돈만 하는 세리장으로 욕을 얻어먹으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 남편 5이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려서 불쌍한 여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온전해져서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와 요한도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온 세상이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죄는 우리를 얽매이고 못살게 만들지만 내가 예수님 만난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교회에 나와도 허당이에요. 주님께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11조 하라고 했는데요, 11조 이야기만 하면 막 이상한 이야기. 아니요, 여러분 지금 조금 산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 밑 빠진 독이 물과 같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줄 성수해야 될 텐데 줄 성수 못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깨어서 그분 붙잡고 의지해야 될 텐데 못하는 거예요. 바라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싸워서 담을 넘었던 야곱처럼 주님 의지하고 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드실 것이고 걱정 그시면서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인간의 방법 생각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큰 소리 치고 뭐 해보려고 하죠. 여러분 절대로 내 방법은 안 돼요.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일본에서 억압 땅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 우리 힘으로 벗어납니까? 독립군 만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원자폭탄 2방 딱 떨어뜨리니까 그냥 손드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원자폭탄 같은 능력으로 사탄의 것을 물리칠 때만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탄의 것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되는 거지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부리고 간골 때 주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약속하시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승리케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밖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라고 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오늘 오시기만 하면 흑암의 권세가, 병마가, 가난이, 어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